저에게는 이제 2돌이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같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최근에는 이제 말을 좀 제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제가 하루는 집에 갔는데 아들이 땅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엄마에게 하는 단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들이 제발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제 2돌 지난 아들이 울면서 제발 그리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나 웃겼습니다. 아들은 심각해서 그렇게 간절히 울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웃었고 도대체 어디서 저 제발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알아와가지고 저렇게 제발 그리고 있나 했습니다. 근데 한 5분이 지나도 아들이 그칠 줄 모르고 엄마를 향해 제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 아들이 좋아하는 그 중장비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로보캅 폴리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요즘 다 육아에 동참하셔서 아시죠? 그걸 엄마가 30분 정도 보여주다가 교육상 30분이 지나서 이제 오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들이 제발 그러면서 더 보여달라고 엄마에게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아주 냉혈한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 약한 아빠만 안절부절, 저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5분만 더 보여줍시다. 그렇게 제가 아내를 설득해서 결국에 아들의 바람대로 5분을 더 보여줍니다. 제가 아들의 그 간절함, 제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발 그렇게 간절함으로 무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밤마다 뭣도 잘 모르는 중학교 2학년 남자 2명이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령이 갑자기 저에게 임하고 제가 방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 성령 집회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서울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버스 안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뭘 안다고 어른들과 함께 그 버스에 올라타서 4박 5일 동안 그 집회에 참석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저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면이 아들 때문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제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돌아보면서 참 요즘 나에게 간절함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간절함이 부족할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마치 샌드위치라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을 오늘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에피소드 안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자신의 딸이 죽어가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딸을 고치러 나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특징은 어떠한 이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마가가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취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도 이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그 절박함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찾아왔던 그 두 사람, 그것이 그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라사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그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그 지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로 지내셨던 가버나움으로 추측이 됩니다. 역시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또 배를 띄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생겨난 유대교의 중요한 종교 시스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포로로 된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의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전수했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이 회당은 마치 능동 주민센터와 같이 그러한 기능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이 사라지지 않고 신약까지 이어져 왔고 바울은 주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이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기구였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의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했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즉 모범이 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회당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가 아닌가, 호시탐탐 예수님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사회적 체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12살 된 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 이 간절함, 절박함 앞에 그는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참 무모해 보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회당장의 간절함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고 그와 함께 딸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누가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하혈,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1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하혈은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하혈 때문에 아마 유대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었던 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돈은 돈대로 탕진하고 자신의 병은 병대로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조선 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입니다.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수많은 여인들이 이 유교 사상 때문에 몸이 아파도 의사나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병이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에 차도 없었지만 간간히 지나가는 차가 한 대가 있으면 그 차 앞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왜일까요? 자기가 병이 있는데 이 병은 귀신 때문에 있는 병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나가는 차 앞에 뛰어들면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 병이 고쳐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조선시대의 미신이고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감히 자신이 아픈 부위를 낯선 남자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구슬하고, 그럼 무당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인두를 달궈가지고 여인의 아픈 부위에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 알고. 그게 바로 조선시대의 이야기인데, 오늘 2000년 전에 이 여인에게 치료했던 이 치료법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미개했고 못했겠죠. 얼마나 이 여인이 몸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여인은 사회적인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의 공통점은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께만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라는 그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했던 질문이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시절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요즘 한 번씩 이 군자역 이 곱창 거리를 지날 때마다 굉장히 씁쓸합니다. 사실 이제 4단계 조치가 되고 나서 군자역 거리가 늘 저녁이 되면 사람들을 붐비죠. 그럼 한동안 군자역이 조용했습니다. 곱창 가게들이 문 닫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4단계가 해제가 되고 나서 최근에 이 군자역 거리가 다시 생기를 찾았고 이 곱창 집들은 지금 줄을 섰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렇게 가게들은 언제 코로나가 왔는지 모르게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자리는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지금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부터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함이 사라졌는지 요즘 계속해서 질문하고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절함,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가 간절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하지 않고 갈급함이 없고 우리가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먹고 있습니다. 추워도 겨울이 걱정이 안 됩니다. 따뜻한 옷들이 옷장 한가득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게 걱정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냉동실에 꽉꽉 차 있고 주문이면 언제든지 배달이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등도 따뜻하고 배도 따뜻하고 부족한 게 없고 필요한 게 없고 급한 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게 아닌가?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리겠다라고 한 그 간절함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예수님께서 그녀를 따로 불러 세워서 딸아 평안하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그 간절함을, 그 무모하게 보이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간절함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그 간절함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고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잔뜩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배고프면 먹는 것은 간절히 찾으면서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다시,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온 성도들이 그 간절함으로 예배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자리가 채워지는 그러한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른 사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